오늘은 에스겔 4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 3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 아니라 북평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세 문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요.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35절까지 말씀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계시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예. 에스겔을 보는 계시들은 1장에서부터 이 48장 마지막 장까지 하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시가 없습니다. 다 난해합니다. 그러나 대충 구구절절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대충 줄거리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죠?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이후에 예루살렘은 불타 폐허가 되고 이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선지자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 모든 계시들은 그동안 이 유대 나라가 폐망한 원인과 그 다음에 회복될 성전과 그 다음에 회복될 성전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하늘 도성의 계시를 상징하는 그런 계시를 전체적으로 봤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면의 그 성읍의 이 성읍의 예루살렘 성읍인데 예루살렘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사방에 문이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3개씩이나 있는데 이거 어느 말씀과 일치하는 비슷한 말씀입니까? 계시록 예루살렘. 예,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도성에 있는 성과 모양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앞으로 바벨론에서 남은 무리들이 돌아와서 지을 성전을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늘 도성 회복의 계시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줬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모두가 다 이 세상 종말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남은 물이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난감한 그 에스겔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위로의 계시를 주신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 도성이 뭐 할 것을요? 회복될 것이요. 그리고 남은 무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이 각 그 방향의 문이 세 개씩 난 것이 꼭 하늘 도성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나가 있죠. 한번 우리 그것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있더라. 예, 이런 것을 이제 이 요한이 본 계시와 이 에스겔이 본 계시가 상당히 일치점이 많습니다. 각 방향마다 문들이 세 개씩 났고 그 문들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세워졌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들에는 지파의 이름이 다 에스겔을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진 것은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또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죠? 12사도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는 12사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2지파와 12사도가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로 25절을 한번 또 볼까요? 계시록 21장.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이 빛이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런 발광체가 그 속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빛으로 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니까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러니까 그 성 둘레를 말하죠. 8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이 66권 중에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예, 여호와 삼마. 자, 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 여호와 삼마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 거기 계시다. 이 삼마라는 말은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있다는 말이 삼마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어 그대로로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예, 되는데 어쨌든 여호와라 삼마라는 원어 그대로의 표현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을 그날 후로는 그래서 이 그날이 언젠지 우리가 또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삼마라고 하는 말은 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그럼 거기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거기. 그성 안에 그 단어의 본 뜻이 뭐예요? 거기. 하늘에. 지금 하나님을 우리 일반적으로 거기 갔다, 뭐 어디 갔나 하면 거기 갔다, 거기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라는 뜻이 뭐냐고요? 자꾸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거기라는 말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있더라. 뭐 아산에 있더라. 거기 있더라. 예. 거기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의 개념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삼마라는 말의 의미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 그런데 거기가 예루살렘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곳도 될 수 있고 여호와 계시는 곳. 또 여호와가 계시는 곳을 여호와가 계시던 그러니까 계시는 곳을 삼마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이 글자의 본 뜻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지칭하여 여호와 삼마라 그러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곳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 도성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사. 그날 이후로는 여호와께서는 그 도성에 거하리라.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는 그곳에 계시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영원토록 계신 그곳에 계시는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 여기도 하늘이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상징이 되었습니까? 영광. 그렇죠. 영광. 예.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다. 성소를 하나 지어라. 그랬죠. 거기에 누가 있겠다? 내가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계셨어요. 이때는 어디 계셨다고요? 바로 이 모세가 지은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었다. 거기가 여호와 삼마. 예, 여기도 여호와 삼마가 될 수 있죠. 예, 여호와 삼마. 자, 그런데 삼마라는 뜻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적절한 시기와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 때. 이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삼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의 용례를 한두 곳을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시편 132편 16절로 17절에 이 삼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2편 16절로 17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예,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요런 때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거기서 할 때는 여기는 장소가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히고 또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외치는 바로 그때에 다윗에게 뭐가 나게 하리라? 뿔이 난다. 그래서
이 뿔이 뭘까요? 예. 다윗에게서 뿔이 나니까요. 이것은 메시아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혈통에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때 거기서 그랬거든. 이 거기는 뭐 장소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뭐가 나오겠다? 뿔이 나가 돋아나리라. 그래서 이런 시기의 개념, 이런 것도 산마로 표현이 됐다. 우리 참고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모세가 지었을 때 거기가 바로 여호와 뭐가 됐어요? 산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산마가 거기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출애굽기 40장 30절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4절로 35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예, 자, 그러면 성소에 여호와 산마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예,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그 회막에 아주 충만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임재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산마가 된 거예요. 산마. 자, 그래서 이 지상의 성소에 여호와가 계시고 그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로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임재해 있었어요? 지성소. 예, 특히나 지성소 어디 위에? 어깨 위에. 예, 그릇 가운데 세키나가 있었죠. 그 영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소는 여호와의 산마입니다. 예. 자, 그래서 모세가 지은 곳에, 모세가 지은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영광이 또 모세의 지은 성막이 계속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부터는 모세의 성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흐지부지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역대하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예. 자, 모세가 지은 성소에 임재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한동안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임재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디에 임재해 있었죠?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도 그 참 위험스럽고 온 성막에 가득한 연기로 표현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 뭐가 됐습니까? 산마가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계시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말입니다. 이 모세가 지은 그 회막에 있을 때는 뭐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 참 경배드리는 곳으로 있었지만 나중에 왕국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아닌 어느 지파에 위탁되어 있었어요. 관리가. 유다 지파에게 이 성전이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시키고 10지파를 먼저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관리하던 어느 나라도요. 유다 나라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낭망 중에서 있는데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대민족이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 계시가 바로 에스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나라의 멸망, 정말 하나님의 촛대를 영광을 보관하던 유대민족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습을 잡으며 귀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받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여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자, 이 유대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소 안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그랬잖아요. 예, 그 영광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계시를 계속 보여줍니다. 성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7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번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예,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자, 여기 이제 뭐를 보여줍니까?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이제 성소의 뜰문에 이제 에스겔을 계시 가운데 끌고 가서 내가 본 이제 담에 뭐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구멍이 있어요. 왜 이 담에 구멍이 나가 있을까요? 이게 구멍이 보통 구멍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구멍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구멍이에요.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담을 헐어라.
이거 구멍이 나가 있는데 이 담을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멍만 조그마한 걸 하나 내놨어요. 예. 누구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담을 막아놨다는 겁니다. 막아놨는데 그 담을 흔히 뭐가 나타납니까? 문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문으로 있는데 거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겁니까? 못 봤던 겁니까?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망 벽에 그렸고 누가요? 누가? 이스라엘 족속 누구가요? 장로 70인이 거기 있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비밀스럽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아,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담을 쌓아서 가려가지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각양 곤충, 짐승, 우상들을 그리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몇 명이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 앞에 향로의 향연을 피웠는데 구름이 어떻게 해요? 막 피어오르는 것을. 자, 이런 가정한 일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에스겔이 본래는 이걸 몰랐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근데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이 은밀한 중에 뭐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 일반 백성들 몰라. 하나님께서 네, 이걸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13절로 14절 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가정한 일을 보여주는데 나를 데리고 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북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누가 썼어요? 여인들이 써서 누구를 위하여?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가 이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이 남봉꾼이에요. 남자 신인데 아주 젊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이런 신인데 아주 책임감이 전혀 없는 그런 남자인데 이게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는 자. 그 아주 남봉꾼과 같은 그 책임감 없는 그런데 신화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 이 단무스가 부활했대요. 그럼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거짓 메시아를 형상화시킨 이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그 거짓 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가? 아마 뭐 일반 여인들은 아닐 거예요. 상당한, 예.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뭐 여자들은 성경의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니까 이것도 또 그렇게 비유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다시 8장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이 제단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수준이 제사장급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25명. 25인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태양을 낯을 하나님의 전은 북쪽에 있는데 그걸 등으로 이렇게 서쪽에 하고, 예, 여호와는 뒤에 계시고 누구를 보고요? 태양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영적 상태.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할 지도자들이 은밀하게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음을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 8장 18절.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래서 9장에 나오는 연결.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영적 상태였습니다.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백성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 물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고리로 그냥 다니면서 비밀 통로를 다니면서 이런 우상숭배를 한다. 일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몰랐다. 오늘 우리가 깊이 좀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유다 민족의 멸망의 요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계속하여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9장입니다.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육하는 그들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제 그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계시에서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6사람을 불러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는 불러내는데 그 사람들의 손에 뭐가 가졌더라?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뜰에 섰다는 말이죠. 서더라. 그런데 이제 그 3절을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본래? 지성소.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그 영광이 올라 그 영광이 떠오르더니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문지방으로 옮겼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채비를 할 장면을 계시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한 반역의 일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룹에서 올라서 어디로요? 문지방에 잠시 머무는 장면 동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인치는 사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먹그릇을 찬 가는 베옷을 입은 한 사람에게 뭐를 치라? 자, 이마에 표하라. 4절로 6절.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제 이 모든 장면들을 잘 8장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는데,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은밀하게 반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아니었어요. 은밀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잠시 어디에 머물죠? 문지방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인치는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시기가 바로 이 영광이 떠나기 직전. 무슨 사업이 있다? 인치는 사업이 있다. 아, 시 적절하죠? 예, 여호와 삼마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지방에. 이제 곧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자들을 인치라고요? 이런 가정한 일들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를 하라? 이마에 인을 치라. 그리고는 인을 치고 난 다음에는 쌀육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자를 다 죽이고, 그런데 단 하나는 이마에 모여 있는 자는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내 어디에요? 성소에서 시작하자. 그것도 늙은 자들. 그것도 늙은 자들. 그런데 이 9장에 인치는 가는 베옷을 입은 자를 셋째 천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마지막 선지자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화이트석 에스겔 9장 2절로 4절 가운데 보면 천사들이 읽는 표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지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자, 먹그릇을 찬 자의 인은 무슨 인이라고요? 그것은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에요. 야, 계속 보세요.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 자, 그래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몇째 천사의 인입니까? 셋째 천사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9장은 바로 마지막 이 세상 종말 직전에 이 땅에 처질 셋째 천사의 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먹것을 찬 그 천사가 죄인들과 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예. 그래서 이 에스겔 9장은 옛날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런 영적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보면 교회 증언 5권 211쪽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증언 5권 211쪽 자기 자신의 영적 세태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단식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들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리고는 그 에스겔 9장 5절 6절을 인용하십니다. 성읍 중에 그 뒤를 쫓아서 다니면서 인이 없는 자들은 모조리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내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시작하라. 이 말을 여기에 이제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곧 하나님의 성소가. 자, 지금 그때는 성소지만 지금은 뭐가요? 교회가. 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먼저 받을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늙은 자들은 빛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 나이 많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빛을 받은 늙은 자들,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수호하는 자들로 쓴 자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 이런 자들부터 먼저 죽이라.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죽느냐 하면은 그런 자들이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수호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무를 저버렸다. 의무를 저걸 구멍을 시대가 변하였다. 이 말이 그들의 불신을 강하게 해주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요. 그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너무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요즘 조사심 말이 없다 그러지.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지 않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이와 같이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진노하면 하나님의 복수를 받을 자들이다. 자, 야곱 집의 죄를 고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밀한 겁니까? 옛날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은밀하게 우상을 섬긴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다 은밀하게 죄를 드러내지 않냐고 죄를 감추고 그리고 분명한 기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벙어리 개들이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첫째자입니다. 성소는 교회를 말한다. 분명히 선지자의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말은 8장의 타락상이 오늘날 교회에 뭐라는 말입니까?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상을 담을 가루어 놨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없다? 보지 모른다는 거.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것은 누구만이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어떤 영적 식별력을 가진 자들이 알고 가슴을 치며 탄식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인치하는 거죠. 벙어리 개들 분명한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14만 4천인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동시에 주어진 기별인데 이걸 전하는 일을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없나요? 하질 않고 있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죄를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구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기별만 전한다. 오늘날의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벙어리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예, 이런 기별들이 점점 숨기더니 요즘은 거의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이 인치는 기별을 제대로 들어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여기는 벙어리 개들이다. 참 표현하기도 난처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계시로 보여준 것이에요. 자, 주석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아니고 대쟁투 656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656쪽 물며 탄식하는 자 이마의 표함 6,000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사륙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아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멸망시키는 것은 그 일은 백성의 영적 누구요?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질면을 당한다. 우리는 그분 참 훌륭하던데 우리가 이렇게 동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동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동정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동정받지 못할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가장 가중히 보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감추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지 아니하고 덮어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더 진노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일이 그냥 아주 무섭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초기문집 279쪽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79쪽 80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인수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복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탕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찼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로를 던지시고 다 이루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는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살육하는 천사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살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이 보고가 들어가면 이 땅에는 이 일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 9장 3절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어디에 머물러 있던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그룹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올라 어디로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때에 6 사자들이 나와서 인치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인치는 사업. 그것이 몇째 천사의 사업이라고요? 셋째 천사의 사업. 셋째 천사는 몇 명에게 인을 치겠다고요? 14만 4천에게 인을 치겠다고요. 한 명도 더 많지도 않을 것이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오직 14만 4천인들만 그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살육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살육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인간들은 동정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동정은 받지 못할 것이다. 아, 정말 두려운 기회. 예. 선지자와 왕 276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은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함께 하시던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에 주진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성령이 어디에 주어졌어요?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초대 교회에 주어졌던 그 성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려고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지상을 떠나가려고. 이제 문지방에 머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마치면 어떤 인간의 약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잔에 섞이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노의 잔이 어디에 부어질 것이다?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먼저 어떤 자들에게?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 여러분, 이 엄숙한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덕계로 시험을 받아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 보호를 받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침의 덕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